할렐루야. 오늘 10월 셋째 주 10월 1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을 예비하셔서 저희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리 자녀를 품에 안듯이 저희를 안아주시며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이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함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70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다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각 교회마다 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 나름대로 종류별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어떠한 성경이든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배움이 과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과 동일한 것일까? 교회 가서 제자훈련 코스를 다 이수하고 성경 공부 코스를 다 이수하고 내가 원해서 공부하고자 하면 각 권별로 또는 버전별로 영어 또 언어별로 여러 가지 성경을 사서 함께 대조해서 보고 이러한 행동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배움과 동일한 것인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배움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만타노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만타노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습관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다, 배워라. 이 말의 참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발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습관처럼 날마다 한 번 어떠한 특별한 상황 때 한 번 딱 빛을 발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라는 건 내 삶 가운데 습관처럼 계속 유발되는 것이죠. 말투라든지 걸음 걸을 때의 그 걸음 걷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수없이 순간적으로 어느 때든지 불쑥 튀어나오는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만타노,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만타노의 참된 의미는 제자훈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공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새겨져야 돼요. 우리 삶에 배겨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빌레몬서는 굉장히 처음 읽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그것만을 볼 때는 우리가 성서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정말 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였겠죠. 그 당시에는 노예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몰래 도망을 친 거죠. 근데 그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죽게 돼 있었어요.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그 원래 주인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주인이 그 당시엔 대부분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종이니까 죽이십시오. 노예를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소모품으로 취급했죠. 또 다른 노예, 마치 또 다른 볼펜 하나 사오면 되니까 도망간 볼펜 그냥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취급하듯이 이 종들과 노예를 취급을 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갔는데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에 함께 갇히게 된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형편과 사정을 듣게 됐겠죠. 오네시모가 얘기했겠죠. 저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여기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고 당신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이름을 듣고 나서 빌레몬, 어디에 사는 아무개 빌레몬, 당신이 말하는 빌레몬이 이 사람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된 그러한 주 안에서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극히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서가 오늘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극히 개인적인 부탁과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 간결한 1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27권의 신약 성서 중에서 한 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그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성서로 채택되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6절, 7절 제가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겉으로 보면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이 공동체,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3가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캐리그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다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캐리그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다케는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선포하고 끝나버리면은요, 산에서 외치는 그 메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뭔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그 디다케가 필요하죠.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원어 성경에도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교통과 교제, 성도들 간의 교통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아주 간결하고도 짧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캐리그마나 디다케 이거보다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제한다. 성도들 간에 교통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 이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냐면요, 그냥 잘 지내는 거. 마치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깊게, 친구들이 좋은 우정을 갖고 살아가듯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웃고 서로 즐기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같이 어디 조금 여행 갈 때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하고 장 보러 갈 때도 좀 같이 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교제라는 이 교제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그냥 웬만하게 어려움 없이, 서로 간에 불편함 없이 서로 만나서 아유 잘 지냈어요?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만났네,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요? 아픈 데는 없죠? 이러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정말 표면적인, 아주 거칠해하는 그런 교제. 우리는 거칠해식으로 이렇게 인사나 안부를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고 불편함 없이 그냥 사이좋게 웬만하게 함께 살아가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 원어의 참뜻은 뭐냐면요,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다. 소유하다. 물론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라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내 것도 같이 나한테 1,000원 있으면 마치 500원 나눠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관념에 대해서 나의 것도 나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로서의 개념은요, 세상이 말하는 교제와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공동으로 소유하다,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 타인과 나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세상은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잘라둬요. 예를 들면 뭔가 하여튼 100개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70개예요. 그러면 70개는 일단 내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30 가운데 나눠줍니다. 나머지 30 가운데. 정말 좋은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선한 행동이에요. 또는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한 개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죠. 남성인데 저한테 여성 구두가 들어왔어요. 백혈레가 여성 구두.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한 예입니다. 나는 남성이고 나는 우리 집에는 여성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여성 구두 백혈레를 어디다 쓰지? 일단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주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이런 것을 나눈다고 할 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는 거냐면 내게도 절실해요. 나도 너무 필요해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나한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내 형제와 자매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필요해도 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해도. 이게 내가 필요한 거긴 한데 당신을 보니까 오늘 이거 없으면 당신 큰일 나게 생겼네요. 먼저 쓰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참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건축 설계 회사, 미국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하형록 회장님이라는 분. 이분이 자서전을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자서전으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하영록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심장병. 심실빈맥증. 이게 뭐냐면은요. 심실빈맥증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심장이요. 우리는 이제 1분에 한 70에서 80회 정도 뛰는 게 정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쿵쾅 쿵쾅 이렇게. 근데 심실빈맥증이 있으신 분은 이게 펌프질은 제대로 못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콱콱콱콱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콱콱콱콱콱콱 이렇게 뛰는 걸 심실빈맥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피가 제대로 안 돌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병이 심실빈맥증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뭐냐면 심장 이식. 여러분 근데 심장이라는 거는 공유해 줄 수가 있을까요? 간 이식은요. 내가 공유를 저 사람한테 기증을 해줘도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라는 거는 내 거를 기증해 주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심장 이식은 천상 기증자가 죽어야지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증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갑자기 뇌사 아니면 갑자기 사고사를 당해서 그런 분들 외에는 심장을 웬만한 사람이 아니죠. 기증할 수가 아예 불가능하죠. 없지요. 그래서 심장
기증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정말 굉장히 절망하셨대요. 힘들었대요. 이제 나는 이렇게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는 것만을 기다리다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 5개월간 매달리면서 이렇게 슬픈 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근데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심장이 자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순번이 자기 순번이에요.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옆 병실에 어떤 여성 환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분은 그 심장을 그분에게도 맞는 심장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틀 안에 죽게 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본인도 심장을 기증받아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 이틀 안에 죽을 수 있대요. 이번에 심장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하용록 회장이라는 분이 자신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기회가 넘어가면 또 언제 자신에게 딱 맞는 적합한 심장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기증을 해줬대요. 기증을 해줬대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예요. 참된 의미.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교제.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 후에 또 심장을 기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심장은 또 재미있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심장이었대요. 아, 나 그 심장 안 받을래요. 왜 그랬냐면 그 심장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대요. 기증을 받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그것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역시 6년 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을 또 다시 재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오셨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간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주치의 그 선생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병원을 이제 옮길 때가 됐는데 이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계속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막 쫄라대듯이 매달려서 당신도 나랑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였냐면, 왜 그렇게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병원을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빼가는 것처럼 나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당신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는요, 이 하용록 회장이라는 사람이 환자로서 자신도 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이 딱 순번에 따라서 때맞춰 왔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로 당신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병원을 옮기는 상황이 됐으니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교제, 이분이 나눴던 그 심장,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 나의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나눠준다라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이분은 여기서 실행을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남는 것 중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것은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장도 하나의 물질이죠. 뭐 돈 같은 물질도 되겠지만 이런 물질의 공동 소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사정, 고통과 아픔을 같이 소유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의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도 힘들 때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싶지만 내가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 가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나눔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줄 것이 없지만 정말 내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그 형제의 사정과 이 자매의 형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처럼. 나의 아픔이고 내 삶의 고통인 것 마냥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를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선을.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가져오는 결과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코이노니아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단순히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선의 원어는 뭐냐면요,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이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진정한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본문이죠. 열매로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가 아가토스 나무예요. 은혜로운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근데 이 좋은 나무와 그리고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가 어디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딱 구분돼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에 영벌을 받는 자들은요 예배 드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따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맞아요. 헌금도 잘했어요. 예배도 잘했어요. 교회 나와서 뭐 그들이 뭐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충실했어요. 근데 교제는 없던 자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사정, 그들의 형편과 고통과 아픔에게는요 무감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영원한 형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이 교제가 없고 이 교제가 사라지고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은 잘 내지만 교제는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과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부족함과 모자름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저를 도울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아파하고 있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것처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안타까운 게 참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 주지 않을 터이니 나에게도 피해 주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도 나에게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의 아픔에 상관하지 않을 테이니 당신이 나의 아픔에 상관하지 않듯이 나도 당신의 아픔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게 만연해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틀어봐도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선포되는 말씀,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부족한 세상은 아니에요. 디다케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긴 했지만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하고자 하면은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셔가지고 훌륭한 제자훈련 교재, 성경 공부 교재, 요즘에 큐티 교재도 아주 잘 나와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 세 가지 필수 요소 중에 가장 허약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요소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조금씩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거칠애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된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은요, 오히려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냐면, 나의 이득이 된다면 타인의 형편과 사정과 고통과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을 짊어주죠. 더 아프게 만들고 그들의 형편이 더 악화되게 만들죠.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호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는데요, 주일날 잘 참석했는데요, 헌금도 잘 냈고 11조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근데 내 형제와 자매들의 사정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 결국에는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해져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래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아프대,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대, 저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대. 이런 것을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알아야지 주변에서 목사님이라도 몰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형편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건져내어 주십시오. 근데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이보다 축복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결국 이 코이노니아, 이 사랑에 기대어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주 안에서, 당신은 주 안에서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의 형제된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도로서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부탁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 그 사정을 내가 아니 그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대신에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 아닙니까? 주님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스스로 알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랑의 교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서 증거되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결국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의 의무로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책무로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헌금을 내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역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작은 예물 이렇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신음하는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아직 4단계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완화는 되었죠. 모임도 이제 백신 맞으신 분을 포함해서 8명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기로는 12시까지 소상공인들 영업하는 것도 이제 허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소상공인 그 작은 식당과 또 그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우리 정미숙 집사님과 조민경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몸이 성하지 않으신 우리 이명섭 자매님, 그리고 또 우리 혜린이, 우리 뜨리 성도님의 딸 혜린이가 살짝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이문숙 집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속히 그 골절된 다리가 빨리 붙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그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나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 삶의 가정과 직장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